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로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예상치 못한 기쁨이란 주제로 여러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설교를 하려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기쁨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어요. 기쁨.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쁘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쁘세요? 기쁨. 그런데 또 예상치 못했던, 와, 이게 진짜 기쁨이었는데 내가 잘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웃는 게 아닌 그런 썩소를 그저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진정한 참된 기쁨이 있어서 진짜 살인 미소를 항상 띠면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원래 예쁘신데 웃을 때 더 예쁘세요. 우리 살인 미소와 함께 원래도 예쁘신데 웃으실 때 더 예쁘세요. 우리 저기 안 하시고 계세요. 우리 좀 원래도 예쁘신데 원래도 예쁘신데 웃으실 때 그 기쁨, 그 미소, 그 기쁨이 정말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기쁨, 예를 들어 느린 게 어떻게 보면 안 좋아 보이는데, 느림이란 이름의 다른 말로 하면 인내일 수도 있고, 다름이란 이름의 거룩이 다르다는 뜻이죠. 용서라는 보배, 혹은 일하면 되게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일이라는 보람, 그런 데서 이제 기쁨이, 예상치 못하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잘 쉴 줄 모르는 우리에게 쉼이라는 안식 등, 이러한 예상치 못한 기쁨에 대해서 금요 예배, 우리 푸니마 월십과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다루려 합니다. 특별히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하나님의 딸이란 제목으로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 여자를 의미하죠. 이 설교는 사실 여성을 위한 설교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함께 한 공동체된 우리를 향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아픔들이 여성들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손을 안 드셔도 다들 여성분들이라면 공감하는 그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남자들이 남자에게 당하는 어려움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이 한국에서 한참 이슈가 됐다고 그래요. 그 책은 한국에서 여성으로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학교와 사회를 거치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피해나 차별이나 여러 가지들을 이제 소설로 표현한 책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반응을 했대요. 아,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펙은 학교도 아니면은 뭐 자격증도 아니고 남자라는 게 가장 큰 스펙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피해, 차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이랬습니다. 소크라테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결혼을 해라.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요, 악처를 얻으면 철학 박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탈무드의 격언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여성이 가르치게 하느니 태워버리겠다. 네, 되게 기분 나쁘죠. 사실 제가 주일 이 은혜 받으러 오신 좋은 날에 차마 말씀 못 드리겠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사실 안 담아왔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정말 보기만 해도 아니 왜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나 같은 격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남성은 알 수 없는 그런 사회 분위기와 시선들, 그러한 아픔들이 과거에나 21세기 현재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투 운동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성적인 농담, 추행, 폭력, 억압이 이상하지 않고 이미 가득했다는 것을 사실 미투 운동이 보여줍니다. 이 안타깝고 슬픈 역사에 말 그대로 핵펀치를 날리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혁명가였어요. 혁명가. 하나님의 존귀한 딸인 여성을 억압하는 이 사회를
여성을 그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본래의 찬란한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고 찾게 하는 이 해방에 주님은 정말 급진적으로 뛰셨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남성 중심의 세계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셨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사회에 영향을 끼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도 남성 중심의, 그리고 역사를 봐도 남성 중심인 것이 너무나 가득하지만 이게 아무리 길어도 영원, 예수님께서는 태초 모든 시간이 시작하기 전부터 계셨고, 또 시간이 없는 그 영원을 사시는 분이시고 거기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잘못된 역사가 아무리 오래 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맞는 것입니다. 뭐 세발의 피 정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이러한 것들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맞는 것입니다. 더 길기도 하고 더 맞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직접 만드셨어요. 당신의 정성과 존귀함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제 성경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복음서, 주님이 여성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존귀하게 하셨는가를,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세 명의 여인, 세 명의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태와 누가, 이 두 명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복음서에 다루는데, 마태와 누가는 사실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적을 때 큰 심호흡을 하고 적었어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적을 때 용기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엄청난 스캔들을 다루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엄청나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인데 임신을 했어요.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임신했다는 것을 믿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디 그런 걸 들어주기나 했겠어요? 결혼하기로 예정된 여자가 임신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마리아를 바라봤을지, 정말 멸시와 천대의 그 눈빛을 가지고 바라봤을 것입니다. 심지어 마리아를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한 요셉도 이 결혼을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그것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매일 눈을 뜰 때마다 그러한 시선을 가진 사람들을, 그러한 오해와 냉대를 가지고, 분명히 이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이를 가졌어야 하는 말함들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부모님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러한 분위기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오해와 멍해를 평생을 지고 살아왔고, 그것이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전달되었겠지요. 이 사생아, 어디서 다른 데서 이렇게 부정으로 태어난 아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적는 거예요. 자신의 지도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으면서 이렇게 사생아로 태어난 사람 이야기를 말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어찌 큰 심호흡을 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누가하고 마태는 주저하고 용기를 내서 썼을 수 있어도,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쓰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임신을 하셔야만 100% 인간, 100% 하나님이 될 수 있으니까. 마리아가 여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마리아의 노래에서 자신을 비천한 여인, 슬픈 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비천한 여인, 슬픈 여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녀는 기쁨을 노래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우리 그 장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47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 마리아의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여자로서 겪는 아픔과 그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렇지만 하늘에서 이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기쁘답니다. 기쁘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을 거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노래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 마리아가 자기 자신만이 자기 자신에게 나타난 특별한 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라는 그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여성들의 대표로,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구원 백성들의 대표로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봤어요. 평생 남들의 그 냉대한 시선만 받으면서 살았을 그 마리아가, 그 일을 앞둔 마리아가, 우리 그 장면, 대표하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4,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자신이 사랑해서 만든 그 자녀들이 지옥으로 다 떨어져 나가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그들을 구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역사 안에서는 참으셨어요. 물론 역사 속에 속한 분이 아니시지만 몇 천년을 사실 참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그 시기를 참고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탄생케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중요성,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 모두 찬양했던 그날 밤, 그 시간을, 그 시작을 구원받을 자들의 대표로 여자를 택하시고 그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겠지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전달됐겠지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비천하다라고 고백했던 마리아가 그 기쁨과 그 대표성을 고백했겠지요. 그래서 이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특권을 누리게 하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아픔이 있겠고, 그러나 그 가운데 계획이 있겠고, 이것이 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어도 그렇게 처녀로서 잉태하면 앞으로 어떤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살지가 뻔히 보이잖아요. 그거를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고백.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복된 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어도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을 마리아에게 하셨고, 이 어머니 마리아는 주님의 평생을 그 자리를 지켰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마다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남자들, 제자들은 다 꽁문에 빼고 다 도망갔어요. 요한 한 명 빼고. 그런데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우리 그 장면 누가복음 23장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봤다는 것이죠. 이 여인들 중에 어머니 마리아도 있지만 또 다른 마리아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그 가정의 그 마리아입니다.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살았는데 주님은 이 베다니 마을을 정말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곳이 베다니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얼굴만 봐도 그 고된 사역 가운데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있잖아요. 얼굴만 봐도 힘이 나는 존재. 그렇게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들의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듣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주님이 앉아 계시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그 발치에 앉아서 이렇게 잘 듣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발치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리아가 주님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을 해야지, 부엌에서. 그게 문화인데 어디 말씀을 들어? 라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남자들만이 제자였는데 여자라는 제자 개념이 없었는데 학문을 배울 수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제자로 삼으시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한 것도 너무 놀라운데,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장면입니다. 마르다인데 우리 함께 40절 말씀, 11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뭐 하고 있는 거죠? 혼내는 거예요 지금. 네, 마르다가 예수님 혼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마리아 쟤 좀 빨리 보내세요. 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봐도 혼냈다면 좀 그러면 시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시키고 있는 겁니다. 불평불만을 다 쏟아놓고 예수님 좀 시키세요, 쟤 좀 보내세요. 그렇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남자, 특별히 선생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자가 불평불만을 얘기한다는 것이 용인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불평불만 정도가 아니라 시키고 있죠. 예수님을 다그치고 있죠. 혼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마르다를 다른 남자들이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그 시선들이 차치하고더라도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한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만큼 마르다는 하나님과 가까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고, 그렇게 예수님이 허락했고 그렇게 관계가 있었고 그렇게 대화를 해왔던 것입니다. 마르다와 예수님은. 주님은 지금 공개적으로 여성을 해방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남자들만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다라고 하고 그동안 여자들은 먹을 거를 준비하고 허드렛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역할에서 아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다,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 심지어 제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다. 그것이 불평이든 시키든 일이든 남자인 선생을 한없이 어렵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대화하고 불평까지도 할 수 있는 그것이 여자다, 그런 우리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42절 말씀, 11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를 타일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 걱정 안 해도 된다 마르다야. 안 먹어도 돼. 일 걱정 안 해도 돼. 몇 가지만 하고, 그 몇 가지 너무 많고 부담스러우면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여자가 당연히 일을 도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 마리아는 이거 하고 싶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그 좋은 거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 선택을 존중한다.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이 자유라는 것이, 선택이라는 것이 남자만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와서 말씀을 들어라. 나와 가까이 하고 싶으면 일 멈추고 와서 가까이 해라. 너가 좋고 너가 즐거운 것을 해라.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죽고 살아나는 것 아니냐. 너의 선택을 지지하고 너를 응원하기 위해서, 내가 항상 너 편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죽고 살아나는 것 아니냐라고 사랑한다 나의 딸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나요? 2000년 전에 이런 말이 사실 오늘날에도 쉽지 않을 텐데. 또 다른 마리아의 이야기는 더 감동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쫓아갔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보호자 역할을 자처해서 예수님이 피곤하신데 누가 와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가라고 막 쫓아내기도 했어요. 성경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식사하실 때나 쉬셔야 할 때 항상 마리아가 옆에서 말 그대로 먹을 것을 챙겼고 쉴 자리를 돌보았고, 그렇게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팬이었고, 예수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고,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오른팔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표현해요. 제자들 중에 제자였다. 베드로가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 중에 제자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시대 분위기를 생각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물건 취급받던 시대였거든요. 정말 혁명적이게 주님께서 대우를 하신 겁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감동인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 죄를 지은 말 그대로 과거가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7장, 누가복음 7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초청을 했으면 뭐를 해야 되냐면요, 그 당시 길거리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발을 씻도록 종을 보내서 발을 씻어줬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초청해 놓고 발 씻으러 종을 보내지를 않았어요.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창피를 주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에 누가 초대해서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먹을 거 주는데 나만 안 준다 생각해 보세요. 네,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과 같은 공개적으로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마리아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화가 났어요. 울분이 터쳐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뭘로? 자신의 눈물로. 그리고 발을 닦습니다. 뭘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읍니다. 공개적인 자리예요. 사람들 다 보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여자가 남자의 살을 닿는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게 보이는 그 시대이죠. 근데 더군다나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죄 지은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막 울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입을 맞춰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어떻게 바라봤겠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둘이 그런 사이인가? 뭐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발을 이렇게 하는 것을 허용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마리아를 위로하고 마리아를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줍니다. 이 마리아가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감사해서 그래요. 감사해서. 무엇이? 나 같은 죄인, 나같이 과거가 있는 죄인인데 이런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죄인도 예수를 믿으면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라고 하니까 살 소망이 생기고 너무나 고마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천대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모아서 샀던, 준비했던 향유 옥합을 주님의 발에 깨뜨립니다. 그 이야기는 자신의 전 재산을, 그 의미는 자신의 전부를 깨뜨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 장면, 우리 7장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주님은 여인의 편에 서셨고 그 여인을 뭐라고 하는 바리새인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녀를 안심시키고 그 마음을 고기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는 자리까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로 그렇게 살았지요. 주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까지 특별히 여기고 어떻게까지 소중히 여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사실 하늘로 아버지를 보러 올라가셔야 됐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만나기도 전에, 물론 하나님을 당연히 영이시니까 다 보시겠지만 하나님 보기 전에 먼저 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6,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되니까 만지지 말라 할 정도로 아버지께 올라가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 전에 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부활을 최초로 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전에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은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하나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일 먼저 본 자가 예를 들어 제사장이다, 아니면 뭐 총독 빌라도 하면 얼마나 그 말에 공신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인,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까지 소중히 여기시고 그렇게 대하셨던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그 유명한 요한도 아닌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제자 중에 제자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머니 마리아, 인류의 대표, 하나님의 구원의 최초의 인류의 대표를 선자도 여자였고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자도 여자였습니다. 이 세 명의 마리아만 보았지만 또 다른 여인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여러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제자들을 동네 가게 했어요. 왜? 그 여인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시간은 햇빛이 쨍쨍 찌는, 그래서 아무도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와야만 했던 사연이 많은 여인, 이혼을 5번 한 여인, 그 정도로 얼마나 아픔과 사연이 많았겠습니까? 그만큼 사회의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그 여인을 일부러 만나려고 그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부러 말을 걸고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또한 생수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고 구원하시사 결국 그 여인을, 사람들 눈을 피해 다니던 여인을 마을로 달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꾸셨지요. 그 사랑을 부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여인들은 사실 일부러 등장하는 여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여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존귀한 딸을 존귀케 하려는, 그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존귀히 여긴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분들,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늘의 이 시각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맞는 시각입니다. 이 땅에서의, 혹시 스스로, 여인들 스스로도 그것이 맞는 시각이 아니라 사회가, 아니면 내가 겪어왔던 어려움이나 피해나 차별이나 그런 것이 맞는 시각이 아니라 이 영원의 이 시각, 그리고 태초부터, 그리고 이 여인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시각과 이 마음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에게도 전해졌고 초대교회도 전해졌는데 그 뒤로 역사를 거쳐가면서 많이 망가졌던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특별하신 분이시고 스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닮겠다라는, 우리에게 이 고백과 이 시각과 이 존중과 이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이 주변에 영향을 끼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손과 빛으로서 영향을 끼치려는 이 다짐과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여성의 아름다움의 모습은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태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로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인간은 직접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어떻게 만드셨냐면 그 사람 아담을 잠들게 하사 그의 갈비뼈를 빼서 그의 살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재료 자체가 달라요. 어떻게 심하게 표현하면
표현하면 다른 천지 만물은 어떻게 보면 말로 떼온 겁니다. 여기 있어라 하면 있고, 근데 인간은 너무 귀중하니까 직접 이렇게 빚으셨는데, 여인은 더 귀중하기에 그 재료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인간이라는 재료로 만드신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만든 것뿐만 아니라 재료도 그 여인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여자가 중요하냐면, 이 인류의 전체 역사의 구원의 완성인 천국 혼인잔치, 이게 하이라이트거든요. 예수님의 죽고 다시 살아나신 것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셨는데,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신부의 혼인잔치인 마지막,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살아나신 거거든요. 그 마지막 때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입니다. 신부, 신랑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의 시각이, 이것이 여성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우리 그 장면, 우리 계시록 2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하이라이트는 신부이지요. 하나님의 딸들이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도,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리스도의 신부지요. 근데 이게 조금 어색해요. 그죠? 하나님 어머니 하는 것처럼, 아니면 예수님 아버지 하는 것처럼 어색합니다. 저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알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신랑이니까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어색한 거예요. 그러나 여성들은 다르지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더 와닿지요. 예를 들어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려운 분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그게 잘 어렵대요. 좀 뭔가 어렵대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신부라고 하기에는 남자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준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혼인잔치가 사실 역사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시고, 그리고 또한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팔복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해 굶주린 자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마리아의 노래,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이것을 함께 읽기를 소원하는데, 한번 우리 앞에도 나오겠지만 성경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을 가지고 마리아의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우리 이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46절에서 5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렇게 존귀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기를 소원합니다.